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가 쉬운 두 주가 있습니다. 52주가 있는데 그 52주의 주의 첫날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첫날입니다. 불러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되게 주옵소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같이 부를 찬양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보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봉사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보태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 보이시고 동리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즐거운 하루하루.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말씀드렸죠. 물론 물리적으로는 지금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러나 천년왕국에 가서는
함께와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인데, 여러분 그때까지 안 기다려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 계세요. 저는 제 마음속에 계세요.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이 주님이 정말 원컨대 2023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정의 온 식구들 그 마음속에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제가 금년 한 해 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같이 하게요.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허락하셔서 또 2023년도를 첫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2022년도 생각할 때 참으로 무한하고 감사하고,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의 나 된 것은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주님 보시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자책할 만큼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러나 주님 다윗이 모셋을 아끼셨던 것처럼 작년에 주님께서 매일 말씀 TV와 매일 말씀 TV의 통역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세상 잣대로 따져볼 때는 정말 누리는 게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영적인 복은 참으로 헤아리고도 남습니다. 주님, 금년 한 해 동일하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가족들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금년에는 임마누엘이신 그 주님을 그 가족들 마음에 모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매일 말씀 TV 통역자들 그들 가정에 하나하나 주님의 지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년 한 해 참으로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 복받은 자로 살고 싶사오나니 정말 참된 복이 무엇인가 우선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자체가, 주님 자체가 복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참으로 세상 사람과 같은 그 허탄한 삶 걷지 않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제 입술을 주장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단 한마디도 전하지 않은 자 되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 매일 말씀 TV 통역자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금년 매주의 첫날 예배 주님 앞에 또 물질드립니다. 아버지, 없는 가운데에서 참으로 귀한 물질 드리는 그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 가족의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신랑 되시는 그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52주예요. 1년이 52주인데 일요일 예배, 매주의 첫날 예배인데 1년에 이것이 또 공교롭게 날짜가 1년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물론 옛날 해가 옛날 해고 옛날 달이 옛날 달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또 새로운 기분으로 한 해를 맞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을 터인데,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보면은 이불에도 복자, 베개에도 복자, 뭡니까? 그릇에도 밥그릇 복집게라고 그러죠. 덮는
거기도 복자, 수저에도 복자, 뭐 이제 또 유튜브 뭡니까 카톡으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런 문자 쏟아질 것입니다. 1월 20일 넘으면 또 그때 또 구정이네요. 그때까지는 하여튼 1월 달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막 카톡에서 넘나들 거예요. 우리가 받을 복, 우리가 받을 복은 무엇인가?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정말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뭐 신명기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이제 그들은 그 복은 구약에 관한 복이에요.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한테 주는 복이고, 장차 우리는 뭐예요? 저 하늘 처소에 약속된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냥 복을 미뤄두고 있을 거냐?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받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익히 아시는 말씀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하심으로써 우리가 좀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보면은 문맥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지금 개혁성경을, 킹제임스도 개혁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문맥을 가져온 것 같은데, 보면은 Blessed is the man, 이런 식으로 시작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저 뒤에 있는 거,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 복이 있나니, 이런 식의 해석을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아까 Blessed is the man, 복이 있는 사람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가야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문맥이 돼야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의 계획대로, 그들의 의도대로, 그들의 뜻대로, 그들이 추구하는 바로 걷지 아니한다. 경건한다는 게 뭐냐? 경건치 아니한 거, 이렇게 나왔네요. Of the ungodly, 이게 경건치 않은 거예요. 영어 성경에 ungodly. 우리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경건은 공경하며 삼가하고 그 다음에 엄숙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 근데 신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제가 경외라는 단어, 개혁성경인 경외라고 자꾸 쓰였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거. 그게 경건인데, 언가들이 그렇지 않은 거, 경건하지 않은 거, 그 사람 누구예요? 넓게는 불신자들이죠. 불신자. 크리스찬들이 넌 크리스찬, 불신자가 모두 경건치 않은 자예요. 또 하나 제가 경건치 않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당에 나가 있다니까요. 나가 있어요. 가서 헌금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 안 빠지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 항상 얘기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내린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오는데, 누구?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진리는 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어떻게 불의 안에서. 제가 금년에 작은 깃발을 들었습니다. 작은 깃발을. 개혁교회 안에 있는 온갖 불.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가 아들아 좀 조심해라 하셔서 좀 보면 느끼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95세예요. 온 세상이 보복오는 세상이잖아요. 보복오는. 그냥 뭐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세상. 그 어떤 목사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나가 또 얘기하고. 그러나 고발을 해야 해요. 교회 안에, 개혁교회 안에 온갖 잘못된 것을 고발을 해야 합니다. 듣건 안 듣건. 그런데 그런 사람들, 경거치 아니한 자를 누구다고? 크게 봐서는 불신자지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불의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데 온갖 불의 안에서 사람들의 방식대로 하는 거. 말은 얘기했죠. 가인과 아벨이라는 말이에요. 가인 지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건 악한 자였단 말이에요. 아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일러주신 대로 양을 잡아서 피로 드렸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가인이 훨씬 낫겠지. 사람들 보기에는. 아까 복 있는 사람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 그 자들 두 그룹들의 의도, 계획, 그들의 뜻대로 걷지 아니하고. 걷는다는 것은 뭔 말인가 알죠?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은 대표하는 게 불신자예요. 불신자. 죄는 뭐다고요? 죄는 요한복음에 16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정의를 똑바로 내니까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왜 죄 짓지 말라고 그래? 그 죄가 말하는 그 죄는 잘못이라고 됐죠. 야고보서에. 잘못 행하는 거. 구분을 하셔야 해요. 근데 제가 아는 것이 많아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정리를 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야. 그러면 그 불신자의 길은 뭐예요? 나요 하는 거잖아. 나요 하는 거. 제가 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한문이 참 잘 돼 있어요. 악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거 버금바예요. 으뜸아. 버금아. 으뜸. 내가 으뜸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마음.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이잖아. 이 단어가 악이에요. 그러면 선은 뭐예요? 내가 양이에요. 양인데 위에 양이잖아요. 그런데 입이에요. 양의 입. 주인이 인도해야만이 내가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양은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저쪽에 대관령을 몇 년 전에 가보니까 하필 그날 가니까 우두두두두 우박 같은 게 떨어져요. 우두두두. 그래서 이제 우산이 용케 있어서 그걸 쓰고 있었는데 양들이 거기서 그걸 다 맞고 한쪽에서 있는 거야. 벌판에. 그런데 한 10분, 20분 있으니까 그 목동이 오더라고. 그때 데려가니까 그때서 가더라고. 지 혼자 피할 줄 몰라요. 양은 뭐예요? 선은 뭐예요? 양의 입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갖는 것이 이것이 선이에요. 한눈이 참 그 뜻이 아주 심오해요.
죄인들에게는 뭐예요? 이 반대란 말이에요. 내가 최고라는 버금아. 내가 최고라는 말. 이게 죄인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나는 양이에요. 내 입을 채울 것은 무슨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공동체에 많다니까. 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아주 많다니까. 근데 이걸 부추긴다고 교회 안에서 잘될 걸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진리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 주여 주여 하는데 하는 것들이 온갖 불의, 더럽고 추한 것들 중에서 그것이 어떻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면 이들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 복이 있나니. 조롱하는 자의 뭐예요? 조롱당하죠? 피하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네가 어떤 뭐예요? 마음이 약하니까 네가 뭔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제가 어젯밤에 기도했습니다. 어젯밤에 기도해요. 아침에도 일찌감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뭔가 된지 아는데 너는 심신이 약하니까 뭔가 의지하는 마음으로 세상 종교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빌고 아니면 하루방 그 밑에 가서 빌고 이런 것들로 격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을. 그들 조롱하는 자들의 어떤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좀 냄새나는 사람 옆에 안 앉으려고 그러지요? 그 막 분뇨가 옆에 있는데 막 거기 앉고 싶어요? 피해서 앉잖아요. 앉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은. Blessed is the man. 복 있는 사람.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복은 뭡니까? 복은? 복인데 복은 뭐예요?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복된 소리. 가스펠입니다. 가스펠. 복된 소리. 그 복음.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 이불에다 베개에다 아니면 그 문 앞에다가 그 써놓은 그런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는 기쁜 소식.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기쁨.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으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금년 한 해. 이 복을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누리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 그는 복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고 그걸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필요 조건이 있네. 필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지금 이거 성경 이것도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벗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 bu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의 즐거움은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은 주의 법이 있으며 법에 있으며 어디에? 주의 법 안에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법 안에 즐거움이 있으며 그분의 법 안에서 그는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 이렇게 번역이 돼야 해요. 이렇게 돼야 하는데 개역성경을 그냥 옮기는 거죠. 최고 이거 보세요. Wha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에 있으며 그분의 법 앞에서 그는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세요. 아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주의 법 안에서 찾습니까? 법을 밤낮으로 묵상합니까? 이 법은 뭐예요? 구약은 율법이에요. 그들은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날마다 그래서 그들은 토라를 외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한 말이에요. 즐거움이 어디가 있다고? 말씀 안에 있다니까.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 뭡니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어떤 구절 인용할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떻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희는 말씀을 바르게 쪼개서 라이트 니바일리 쪼개가지고 그 말씀을 연구하라는 게 뭐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천만의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라이트리 니바이드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아까 경건치 아니한 자가 아니면 불의안에서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그들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또 하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아마 이게 워크아웃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연구하라, 스터디하라. 제가 이 말씀 작년에 귀가 닦게 말씀드렸죠. 이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가니라. 속되고 헛된 말장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변개시켜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서울대 가고 아파트 평수날 펴고 이런 자들 아니에요 이게? 이런 자들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말장난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말은 괴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괴양이 파먹는다는 건 뭐예요? 암덩어리야, 암덩어리. 대표적으로 후메네오가 빌레도가 있느니라.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괴양을 파먹고 있고 헛된 말장난으로 세상 복을 갖다가 가르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예요? 주님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 복된 소식, 가스펠. 그 복된 소식은 뭐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높고 높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복된 소식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가지치기들을 들고 와가지고 이 복된 소식은 빼놓고 아까 해답은 뭐 있어요? 아까 블레이시드맨 복이 있는 사람은 뭐다고 2절에?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단 말이에요. 밤낮으로.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우리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는 건데, 말씀을. 개역성경은 말씀을 바꿔놨잖아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분별이 뭐예요? 이걸 말씀을 쪼개 나누라는 얘기야. 구약인가 신약인가 다른 복음인가 우리 은혜의 복음인가 이스라엘한테 준 말씀인가 우리 크리스찬한테 준 말씀인가 불신자한테 준 말씀인가를 그걸 갖다가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말씀을 바꿔놓고 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 뭘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러니까 맨 헌신하세요. 헌신하세요. 기도를 첫날부터 제가 말씀이 톤이 높아지네. 이런 실정이에요. 복복 하잖아요. 저 그런 얘기 안 하죠? 근데 진짜 복 받고 싶으면 여기 복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을 항상 묵상하란 말이에요. 묵상은 뭐예요? 있고 깊이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밤낮으로. 그리고 율법을 기뻐하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싫어. 말씀은 싫어. 성경 공부하자면 신천지가디 그래. 교회 안에 가면은 말씀 안 가르쳐요. 말씀은 싫어해. 그러면서 자기들이 뭘 복 받겠다고?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자들 세상 복을 추구하는 거 아니야. 그는 물가에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이것도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심겨졌죠. 심겨진 나무. 심겨진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라도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이 아닙니다. 이거 번성입니다. 번성. 번성. 번성이란 단어예요. 아유, 제가 기회가 있다면 영어를 좀 해놨을 걸 그랬어요. 영어를 해놓을 걸. 물가에 심겨져야 합니다. 나무는. 여러분 보시죠. 지나다니다. 그 도시의 여건은 전주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내하고 어디 다니다가 전주는 참 그 내과가 작아요. 여기는 전주는 내과가 그냥 작아. 뭐 폭이 한 뭐 100m도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도시를 가보면 강이 잘 있어요. 정말 한강 있잖아요. 서울에. 저 울산 같은 데 가면 태화강이 있고 강들이 잘 돼 있어야 해요. 탁 시내를 가로지르는. 우리 그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뭡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다음에 나일강, 그 다음에 인도 인더스 겐제스,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강이 있죠. 다 큰 강을 끼고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뭐예요? 항상 뿌리가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은 물입니다. 물. 그런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라도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번성하리로다. 에스겔로 한번 봅시다. 47장 12절. 벌써 35분이 됐네요. 에스겔 37장 12절. 아이고 막 그 강론하는데 계속 밖에서 막 그 시내라서 소리가 났으니까 집중이 좀 안 되는데 47장 12절. 또 그 강가의 뚝에는 이쪽과 저쪽에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것들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에 자기들의 달에 따라 12달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것들이 자기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이라.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이야기 되리라. 강가죠. 강가.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요한계시록에 22장이죠. 볼 것 같으면은 아까
1장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 잎사귀 되는 그 민족들을 치유하겠더라. 여기는 뭐예요? 새하늘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아까 거기는 천년왕국 강이 있단 말이야. 강. 근데 물가 아시겠죠? 물. 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아까 이런 자들은 불신자는 물론이요. 아까 불신자의 대표는 죄인들이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뭐예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찾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에 안타까워요. 나는 참 저들이 주님은 너를 알지 못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말씀이 어떤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천국 가실 수 있어요? 했더니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가는 건데 천국 했더니 교회 안 빠지고 11조 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그런 자들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사이즈가 큰 교회일수록 그래요. 사이즈가 큰 교회일수록.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소셜 클럽이 되는 거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뭔 얘기예요? 바람이 나는 겨. 별거 있어요? 겨? 가라지죠, 가라지. 가라지. 그들은 가라지예요. 불에 홀홀 태워질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필요 없겠죠?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 때에 서지 못하며 심판 때에 서지 못해요. 참 부끄러워서 어쩔 수가 없죠. 아마 그냥 기진맥진할 거예요. 응? 막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어느 때 백보자 때.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나서 지옥에 있는 사람. 우리가 셋째 하늘에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지옥에 있는 사람 다 끄집어내서 그들을 다시 한번 땅속 지옥에서 새 땅 옆에 불못으로 옮겨가는 그게 백부자예요. 그때에 후두루두루두루었지. 후두루두루. 그 이전에 죽은 자들은 뭐예요? 지옥에서 후두루두루었지. 아이고, 죽기를 갈구하나 죽지 않아요. 영원히 지옥불 속에. 한 명도 우리 가족은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들은 심판 때 백보자 때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우리 속에 못 들어오지.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주님께서 인도해. 우리는 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라. 계시록 22장 11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게 될지니라. 렛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지금 안 믿어? 너는 그대로 돼. 거기 가서 어떻게 지옥불에 불못돼 끓어 있을 거야. 너 이거 더러운 것들 이것들 응? 아주 더러운 데서. 그러나 우리 의로운 자는 의롭게. 의롭다는 게 뭐예요? 양이에요. 내가 양. 의라는 것이 뭐예요? 의가. 응? 자, 내가 양이라는 얘기예요. 의자도 하문도. 내가 양이라는 얘기예요. 참 하문이 참 심오해요. 그거 뭐예요? 내가 양이란 말이에요. 난 염소같이 펄떡펄떡 내 마음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양은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만. 그게 뭐 어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금년에는 나요 제발 좀 하지 말고 뭘 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시고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신약 성도가 받을 복은 뭐예요? 구약의 복은요, 이들이 말하는 복이라니까. 구약의 복은 이들이 말하는 복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셋째 하늘이란 걸 알지 못해요. 셋째 하늘이란 걸.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 또 하나는 뭐예요? 거듭남이란 건 알지 못했어. 내 안에 거듭난다는 거. 니고데모가 모르잖아, 거듭나. 단지 이 땅에서 사는 거,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고, 그걸 알았어. 근데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인데 그 거부인데도 땅 한 평이 없었잖아. 자기 안에 사례를 묻을 땅 하나. 그 사람 봤단 말이에요. 남들은 다 모르는데. 근데 우리한테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특히 그 사도 바울을 보여준 셋째 하늘 통해서, 또 요한 사도가 보여준 새 예루살렘, 거기가 우리 있을 곳인데,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땅에 와서 멋지게 살아본다니까. 천년왕국 때 우리가 통치자가 되어서 살아보는데, 그 이전에 내 안에, 그 이전에 우리 안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라고. 의와 희락과 화평이 누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복 있는 사람의 필요 조건은 뭐라고? 말씀을, 주의 율법을 기뻐하고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 공부를 부지런히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래서 다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엉뚱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날마다 기도원에 가서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뭐다고요? 말씀이단가 율법을 기뻐하고 율법으로 밤낮으로 묵상했을 때 Praise is the man. 그는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최초의 묵상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묵상자가 이삭이 저물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낙타가 와요. 뭐가 와? 낙타가 오고 있어.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렸으니 아내를 맞아들은 거예요. 지금 아내를. 이삭이 아내를 맞아들이는데 뭐하다가 묵상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 안에 오는 그 리브가를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냐고. 저도 우리 아내를 얼마나 끔찍하게 내가 생각하는지 알아요? 남들 보면 좀 팔팔부출 같지만 나는 우리 아내한테 연면이 좀 있어. 연민이. 내가 젊었을 때 좀 혈기를 부르고 독재를 내가 했거든. 근데 지금 아내를 봤을 때 연민이 샥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귀한 아내예요. 그런 귀한 아내. 얼마나 근데 어쩌다가 묵상하다가 묵상이 이런 거예요. 묵상이. 응?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을, 성경을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여호수아한테 한 얘기예요. 여호수아한테. 무엇을? 형통하게 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다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한 건 뭐예요? 깊이 생각을 한 말이에요. 연구해서 읽고. 내가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주의 길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내가 내 자신이 주의 법규들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라. 누가 한 얘기예요?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이 한 얘기예요. 이삭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다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같이, 여러분 이삭 같이, 다윗 같이 설교를 해.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그런데 참 죄송하지만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자기들이 말씀을 묵상 안 하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몰라, 그럼 목사가 왜 말씀을 못 읽겠냐? 말씀을 읽겠지. 묵상이라는 뭐예요? 깊이 생각하란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냥 뭐 1000번 읽고 100번 읽어? 말씀을 깊이 생각해. 그걸 어떻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생각이 아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뭐라고 해요? 아까 금방 주님을 묵상했어요. 주님을. 성경이 뭐예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영생을 얻는 걸로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성경은 뭐예요?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야. 나에 대하여. 이 말씀이 뭐라고? 뭐 역사서, 시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야. 첫째, 주님을 묵상하는 거야. 주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세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그런데 그것이 이미 다 구약부터 예언돼 가지고 그것을 쭉 실천하시는 주님의 여정.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리다. 행하신 일. 시편 77편 12절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약에 예언된, 또 신약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랬을 때 주님을 알 수가 있는데, 뭐 역사서 어찌고, 물론 부수적인 거지만, 필요한 거지만, 본질을 놓쳐버리고 이걸 갖다가 나를 기준으로,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떻게 했는지. 말씀 한 구절, 뭡니까? 뽑기 하듯이 뽑는데 그 말씀이 전부 나를 위한 말씀이야. 나를 위한. 들어가도 뭘 받고 나가도 뭘 받고. 어떤 걸 묵상하라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한 일이 어떤 일이신가를 묵상하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성경에 복이란 단어를 쭉 찾아봅니다. 구약은 복이라는 단어가 엄청 나와요. 신약은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다 많이 나옵니다.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셨다는 그 기쁜 소식. 부활하셔서 나를 그분의 신부로 삼아준다는 그 복음.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복이라는 단어는 어디가 나오냐?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에요. 하늘 처소에 있는 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가려면 147억 년이나 빛이 가야 하는, 빛이. 사람이 147억 년을 가는 게 아니라 빛이 147억 년을 가야 하는 그 광활한 것의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줬다니까. 안 믿어져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공중에 나를 데리러 오시면,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게 될지를,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 영적인 복 아니야? 우리는
그분과 함께 통치합니다. 많이 배웠죠. 이 땅에 와서 1000년간 통치해요. 또 온 우주를 우리가 통치하는데 천사들도 우리가 부립니다. 오늘 결론이 뭡니까? 복 받고 싶잖아요. 새해가 됐으니까 복 받고 싶잖아. 그런데 구약에는 이런 복을 얘기했어요. 세상적인 복. 근데 지금 한국의 목사들이 전부 구약의 세상적인 복을 얘기를 하는 거야. 구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 7, 80년 살면서 아니다니까. 하늘의 저 신령한 복이 우리한테 영원한 세상으로 주었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 아까 복 있는 사람은 뭐 든다고? 율법을 기뻐한다니까. 율법을 기뻐해.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는 말이에요. 쪼개어서 보는데 제가 쪼개어 드리잖아. 말씀 잘 쪼개어 드리잖아. 탁탁 나누어 드리잖아. 부지런히 스터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어디서 복을 찾아? 아까 이들하고 똑같잖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뭐예요? 그들은 주의 율법을 기뻐하지 않아. 율법을 묵상하지 않아.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Praise is the man. 복 있는 사람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 우리를 참 조롱하는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이다. 2절에 봅니까? 그러나 벗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의 즐거움은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다고? 먹고 마시고 놀고 고급 아파트에 있고 외국에 여행 가는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법에 말씀 안에 있으며.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밥 안 먹어도 된다고. 정말이다니까. 어쩔 때는 아침도 전 아침 원래 안 먹어요. 점심도 안 먹어버리고 하루도 안 먹고 저녁만 먹는 날도 있어요. 말씀 공부하다 보면 그 가져가는 시간이 그냥 심란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또 사무실 와서 해결하는 것도 날이 추우면 그냥 움직이기가 싫더라고. 말씀 주의 법에 있으며 그분의 법 안에서 복이 있는 자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복 있는 자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심겨진 나무라고 했죠. 물 있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제철에 사과가 열리고 감이 열리고 가을이 되었구나.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라. 상록수라는 그런 우리 어렸을 때 책이 있었죠. 상록수.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라 그가 하는 것은 복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번성하리라. 이 무엇이든지가 뭐예요? 여기 아니다니까. 여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형통하더라. 번성하리다. 경건치 아니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이게 뭐예요? 가르치죠. 그러므로 경건치 않은 사람들 심판 때 백보자 때 그들은 후들후들 다리가 떨릴 거지. 서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로운 자의 회중에 우리 새 예루살렘 등에 들어오지 못했죠. 의로운 자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우리를 인도하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 말씀 농담 아니에요. 아까 명령이잖아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라는 거.
이 말씀을 가지고 아까 찬양했죠. 절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임마누엘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을 영접해서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 있는 자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난료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신 그러나 부활하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 온 우리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참 그 일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사지로 몰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매일 말씀 TV를 듣는 또 매일 말씀 TV 안에 모든 동역자들 위해 금년 한 해 동안 영원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